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 8장의 이야기는 방주가 이제 정착을 해서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들을 8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8장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에 창세기 7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아주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잠깐이라도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였습니다.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기록되어 있었어요.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가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탄 방주와 모세가 탄 갈대 상자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같은 의미의 첫 번째, 물에서. 물은 성경에서 심판, 고난을 의미하거든요. 고난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은 틀, 이것이 방주, 갈대 상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누구의 어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탄 것이 아니라 노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셨고 모세도 어린아이로서 엄마가 태웠기 때문에 그 방주에 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근거에 있지 않아요. 자기의 힘에 의해서 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방주에 태움을 받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방주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에 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하심에 의해서 방주에 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방주에는 나무만 뚝딱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와 나무의 틈새를 무엇으로 칠해서 메꿨다고 했습니까? 역청,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역청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나무 수지나 송진가루 같은 자연 아스팔트에 취한 액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보세요. 이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덮다, 칠하다, 속전, 몸값. 왜 역청이란 단어를 이런 코페르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넘어갈 텐데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 임방에 바랐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방주의 의미를 지금 역청 코페르라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구원의 조건에 대한 것을 방주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태우셨다는 거예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제가 타메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타메. 그럼 무슨 뜻이냐?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더러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더럽다고 정해놓으시고 왜 방주에 태우셨을까요? 그것도 정결한 짐승하고 같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아예 결정하셨으면 방주 밖에다 내두면 방주가 깨끗할 수 있는데 굳이 그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선포하시고 그들을 태우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방주가 다 홍수가 마치고 나서 뚜껑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전결한 짐승을 데려다가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므로 이 부정한 존재는, 부정한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 의해서 거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복음의 비밀을 바로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태움으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아담 이후로 태어난 죄인된 우리가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 방주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한테 계속 이제 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방주 안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 놀라운 방주의 의미를 깨달았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바로 이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라 마찬가지로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불의 심판을 이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불에 녹아질 것이야 라고 지금 1세기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방주 안에 타라. 방주 안에 있어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담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6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당시의 사람들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조롱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보니까 야, 우리 조상들이 다 잠들 동안 그럼 왜 예수님이 안 오셨냐? 너희가 말하는 왜 심판이 안 떨어지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다.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야, 그 뒤는 없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 그래, 너나 구원받아. 여러분, 이런 소리 세상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 9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 유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마음으로 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조롱하고 무슨 심판이 있겠어. 너나 잘 믿어. 그래, 너나 구원받아 라고 하는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심판은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심판이 이렇게 머물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베드로 사도가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기간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방주에 탔다는 것이 분명만 하다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두려울 일이 없겠죠. 그런데 내 한계,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도 죽음을 가장 두려워해요. 병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암 진단이 걸리면 그냥 세상 다 놓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심판이 없다 부정하던 그들이 그런 어떤 병에만 걸려도 왜 그렇게 두렵고 떨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아픔을 통해서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에겐 한계가 있고 영혼을 소유해야 될 그런 시간을 너에게 좀 허락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방주에 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밖에서 방주를 구경하고 계십니까? 빨리 질문해 보세요. 아, 나는 지금 방주 타고 있죠 라고 마음속으로 손드시는 분들은 조금 삐그덕거려도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 속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붙잡힌 바 돼 있는 사람들이고, 아직 긴가민가해 밖에서 방주만 보고 있어.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얼른 방주 안에 타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방주에 탄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방주에 탄다는 의미를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아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유보시켜 놓으신 이 기간 동안에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그런 우리들, 심판이 있어,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다시 올려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시 1세기에 그렇게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뻗대고 조롱하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처럼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구원의 방주에 탔는지 잘 몰라도 그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죽여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어느 순간 깨닫기만 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렇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 믿어졌다면 우리가 이제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 받으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신 거예요. 왜요? 죄 없으신 그분이 정결한 짐승이 왜 배에 타셨을까요? 바로 부정한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저주하심으로 부정한 짐승이 구원방주에 탔듯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직 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받는 게. 방주에 타는 게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언제든지 방주를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유보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주에 탔든 안 탔든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이 부정한 나를 위한 우리 정결한 짐승이 되셨던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깨달아졌다면 여러분은 오늘 믿음 안에서 방주에 탄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감사하죠? 방주에 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냥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늘 8장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기쁨의 소식, 하나님이 모두 해놓으신 사건 속에 어느 순간 유보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속에서 이렇게 깨닫고 복음 듣고 저것이 내 거구나,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된 거죠. 노아처럼 방주에 타게 된 겁니다. 자, 그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볼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어느 순간 믿음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방주에 탄 사람들이에요. 현재 내 상태가 조금 삐그덕거리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주 안엔 이미 믿음 안에서 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타고 얼마가 흘렀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한번 보세요.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 40일간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150일 동안 물이 넘쳐 있었다. 그러니까 110일간 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머릿속에 더하기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 점점 물러간 기간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70일 정도라고 하네요. 플러스 70. 그 이후 40일이 지나 까마귀를 먼저 보냈어요. 플러스 40. 그 다음에
까마귀를 보내고 나서 비둘기를 3번을 보냈는데 7일씩 보냈어요. 7일씩. 그럼 더하기 20일. 합치면 지금 암산이 안 되죠? 280일. 자, 제가 다 계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비둘기를 날려보낸 다음에 2달 정도 있다가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달 후에 방주의 뚜껑이 열렸거든요. 60일이 플러스 되면 280일에서 60일을 더하면 몇이죠? 이건 계산이 되시죠? 거의 1년 정도가 지금 노아가 어디에 타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아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근데 구원 방주에 탔어요. 그런데 홍수가 멈춰졌어요.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배에 타고 있어요. 이제 빗소리도 안 나요. 모든 세상이 다 잠겨서 모두가 죽어서 고요해요. 그러면 노아 입장에서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엔진도 없고 키도 없는 그 큰 나무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도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 물은 없어지는 거는 없어지긴 할까? 그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 방주에서 죽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방주에 타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면 배가 뚜껑은 열릴까? 물은 줄어들까?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면 뭐가 올라와요? 두려움이 올라와요. 답답함이 올라와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와요. 이런 시간을 지금 얼마나 가고 있다고요? 홍수가 그치고 나서도 40일이 그치고 나서도 300여일을 계속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로 세상의 환경에 탁 부딪히면 여러분 마음이 동요돼요? 안 동요돼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화가 나요? 화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면 일을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나를 배에 태우셨으면 빨리 물을 좀 마르게 하셔서 문을 빨리 여시고 살집을 좀 열어주셔야죠. 라고 하는 의심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지만 삶의 자리에 가면 그런 수많은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될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둥둥 떠다니는 이 길로 가다 보면 그 길이 맞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을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을 지금 갖고 계시나? 계획은 계신 건가? 근데 오늘 1절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이 오늘 전체 주제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아멘. 여기에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자카르는 마음에 깊이 새기다, 기억하다, 관념하다, 방문하다, 뭐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이 똑같은 성경의 또 다른 기록을 찾아가 보면 이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야, 창세기 19장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기도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에 생각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하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카르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롯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람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구원의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롯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없고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롯을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 아브라함 안에 숨겨진 앞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롯을
구원해내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19장 29절을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노아와 맺었던 내 언약이라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방적인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노아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를 방주에 태울 거야,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내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 때문에 누굴 구원하셨다고요?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단어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삐뚤 화도 내고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세상 환경에 두려워하고 불면증도 좀 있고 마음이 빼앗기고 하는 그런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완전하지 않지만 노아와 맺었던 언약 안에서 노아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억하사의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자,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이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졸리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여기서 기억하사가 뭐 때문에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고에서 구원해내시겠다고 지금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연결되시죠? 그 다음 절 25절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기억하셨더라. 앞의 기억과 뒤의 기억이 좀 달라요. 앞의 기억은 노아에게 했던 언약 안에서 기억이라고 생각한다면 뒤의 기억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고된 노동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거대해지니까 사내 아이만 나면 죽여버리라고 하는 세상의 극에 처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갑자기 잊어버렸다가 얘네들이 지금 기도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그런 기억하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기억하사는 잘 들으세요. 이제 내 때가 되었다, 재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다시요. 여기서 기억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때를 재고 계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몰랐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최상의 때에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이 바로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1년 동안 여러 생각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시간이 가장 최상의 때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맞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태생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존재에게 맞을 수가 없죠. 우리는 끝까지 삐뚤삐뚤대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여전히 존재 자체가 하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조명하시는 분이시기에 절대 우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으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여쁘게 보셨다면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시간에 여전히 조명하셔서 가장 최상의 때에 우리를 선한 길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이 기억하사라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 노아가 지금 이리저리 1년 동안은 흔들흔들대며 정말
생사 갈림길 앞에서 화나고 불평하는 그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너와 약속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네 상태 보지 않을게.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좋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가장 최상의 때에 방주를 정착시켜 줄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너를 인도할게 라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기억 속에 담겨 놓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2절 3절을 우리 한번 그 뒤에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두 가지의 기억의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펼쳐 나가시나 한번 볼까요? 오늘 여러분 5분 정도만 메시지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 8장에 나눌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람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최상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물을 마르게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으로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람. 이 바람이라는 히브리어 루하우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루하우. 그 다음에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켰을 때 저 동풍이 불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셨다고 하는 동풍이 르하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 동풍, 바람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존재가 이제 내가 내 언약으로 인해서 가장 최상의 때 너를 새롭게 길을 열어갈 거야.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자를 성화의 과정으로 네가 좀 삐뚤거려도 다시 세워서 너의 연약함을 내가 중보를 함에 있어서 너를 세워갈 거야 라고 하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누구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 예표입니까?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왔다가도 떠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아들의 영 성령님은 우리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오신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완성된 자리로 인도하시겠다. 너의 길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겠다.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심판 앞에서 길을 여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최상의 때에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겠지. 여러분 감사하죠.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까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너를 인도해 가고 있어. 어느 날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셨군요. 두 번째, 조금 더 봅시다. 그렇게 말라가는 물이 오늘 본문 14절에 가니까 21의 날에 땅이 완전히 말라버려요. 성령님이 완전히 지금 노아가 선풍기를 불어서 땅을 말렸습니까? 노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길을 여시고 배가 아라랏산에 도착하도록 하나님 길을 여셨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두 번째, 우리 오늘 중요한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만 하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나는 까마귀인가 비둘기인가?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자, 두 마리의 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헌을 막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설교도 있고 또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당신은 까마귀 신자인가 비둘기 신자인가 뭐 이런 말도 있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까마귀 하는 길조새입니까? 부정한 새입니까?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까마귀는 부정한 새죠. 그래서 이상한 검은 사자 같은 어떤 그런 영화도 봐도 막 까마귀 떼를 막 만들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 옆에 나라 일본만 해도 길조새예요. 까마귀는. 그리고 성경에도 엘리야를 뭐로 먹이셨죠?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뭐 부정한 새고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왜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 방주가 지금 물이 얼마나 걷어졌는지 얼마나 말랐는지 보기 위해서 두 마리 새를 보낸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학적 기능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까마귀는 원래 서식지가 높은 곳에 사는 새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찾아도 높은 곳에 있는 먹이들 찾는 존재가 까마귀예요. 그 대신 비둘기는 계곡 같은 데 사는 낮은 지대에 사는 그런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부터 내보내야 되죠? 네, 생물학적으로 까마귀를 먼저 내보낸 거예요. 이걸 무슨 부정하다, 비둘기가 그 감람 잎을 물고 왔다고 평화의 상징으로 너무 대접을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지금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렇게 표현해낸 것은 그냥 문화적 전통적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물학적인 기능 속에 그때그때마다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동물을 통해 노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찬양팀 이제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제가 좀 고민해 봤던 것은 뭐냐면, 나중엔 비둘기도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까마귀라는 존재는 그때 사용하셨고 비둘기라는 존재는 이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새를 어떻게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르신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들보다 너희가 귀하다. 까마귀와 비둘기조차도 하나님의 핸들링 안에 있는데 노아야, 내가 너 책임져 주지 않겠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런 한낱 새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데 내 아들을 희생하고 내 아들의 값어치로 너희들을 살려놨는데 노아야, 내가 너 그냥 놔두겠어? 너와 함께 했던 언약이 있고 가장 최상의 때가 지금이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신 성도들을 가장 선한 맞춤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 성령님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일주일이 된다면 세상의 죄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도 성령님께 조명을 좀 받아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 불평이 나고 당장 지금 이 배가 닿지 않을 것 같은 이 어지러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시죠. 그 기억 속에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기억 속에 내가 완성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유혹하던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네요. 날이 모인 우리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빈들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막 배고파서 안달인데 근데 뭘 준비하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거기에 여러분, 이 물고기라는 그 헬라어가요, 부정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부정한 것들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하나님의 누림이 되는 그 시간, 그 부정한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이름을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물고기 2마리와 그 보리떡 5개에도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숨겨져 있거든요. 그렇게 숨어서 일하시는, 또 보여주시면서 우리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바로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만 더 2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소리로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읍조림이라도 하나님 노아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불평하고 화내고 삿대질하고 상황 속에 내가 무너져 있는 그 상황을 아마 여러분 오버랩 되지 않으십니까? 방주에 지금 1년 동안을 그렇게 타고 가고 있었어요.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 노아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 때문에. 그리고 나의 가장 최상한 때를 기다리시느라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그 길을 열어가신다고 오늘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좌충우돌 흔들흔들거려도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